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옆에 분들하고 물어봅시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우리에게 어떤 계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같은 어떤 출발선에 서서 출발했는데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이 시점에도 보면 어떤 분은 참 신앙이 성장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늘 제자리의 어떤 걸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계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연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연예인들은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부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쩌면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인데 꼭 예수를 믿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연예인들을 찾아봤어요. 물론 대충 믿는 연예인들은 제가 제껴놓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는 그 연예인들의 간증을 한 10명 정도로 거를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들으면서 도전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잘 나갈 때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인기도 있고 또 돈도 따라오고 바쁘고 이랬을 때는 예수 믿었던 연예인들이 없었고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런 시점에 대부분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연예인들 가운데 밤새도록 촬영을 하고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을 했던 연예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적극적으로 했던 연예인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섬김이나 그리고 사회의 봉사는 그들이 헌신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고 봉사했던 연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출발한 때 어떤 연예인은 진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정말 저렇게 간증하면서 자신의 삶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연예인들 안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돌아보면 거기에는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전 직분자 세미나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입니다. 은혜의 말, 감동의 언어.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일이 힘들었던 것보다 누군가에부터 말에 받은 상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주었던 말을 통한 주었던 상처도 우리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말은 나의 인격이고 말은 나의 성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래 여러분들이 지원하면서 자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또 말에 대한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엄습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자원했던 분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올해는 우리가 일 좀 못해도 되니까 우리가 섬길 때 은혜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그 말에는 나의 감정이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성품도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 요즘 이 부산에 보면 큰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어지는 세대 교체가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를 뽑는 기준도 이제는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1순위가 학위였습니다. 학력,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역의 경험들이 있는가. 이게 교육자를 뽑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1순위가 뭐냐면요, 학력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요,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면 이력서는 학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품을 우리가 이력서로 알 수 있겠나요? 성품은 이력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그 일을 겪어보고 경험하고 해야 그 사람 말이 어떤 말인지, 그 사람 성품이 어떻는지, 인격이 어떻는지 같이 부딪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의 한 교회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후임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뽑았대요. 먼저 리서치를 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이력서 들어온 분들의 그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것을 먼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 속에 한두 명 해가지고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는 한 20명, 또 다른 교회는 한 50명, 그러다 보면 거기는 평균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평균치 나오는 가운데에 세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당회에서 이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세 분 중에 당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 세 분 중에 자신이 이 은혜되는 그 설교에 대해서 또 뽑고 싶은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그래서 이제 후임을 세우고, 그리고 바로 후임이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이 목회를 인수하면서 동사 목사로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 뽑는 게 제일 힘들죠. 사람 세우는 게 제일 힘들고, 그것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쩌면 참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설교가,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 안 돼도 내가 유튜브만 들어가면 앉아서 원하는 분들 다 뽑아가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해서 했는데 학위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섬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일 수 있습니다. 말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들. 그래서 우리는요, 말로 격려할 수 있고, 말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고,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언어들이 섬김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아주 굉장히 거꾸로운 만남이에요. 한 분은 배신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배신을 했고 지금 배신당한 스승과 배신한 제자들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마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을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할 얘기들이, 따질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신한 사람들은 사실은 할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핑계댈 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이제 배도 있고 거물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다 버렸던 것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배와 거물이 자기의 손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신앙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배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건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정말 그 삶의 현장에 서 있을 때마다 주님에 대한 생각과 배신에 대한 생각과 그 상처, 그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뭐 힘들지만 내가 일하다 보면 잊어지겠지. 또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은 뭐 안 보면 되는 거지. 열심히 내가 살다 보면 서서히 상처가 회복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반 먹은 후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베드로를 향해 개인적으로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반석이 아니야. 너는 이제 너의 이름을 내가 지울 거야. 여러분, 그런 맥락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것은 이 요한이, 이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반석이라, 개바라 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서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오해가 있고 이런 모든 과거적인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부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따지려면 따질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내밀면서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조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생선과 떡을 다 준비해 놔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반은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할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적 기상도는 어떠한가, 이것이 체크되고 확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조반을 차린 것은 물론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 있었던, 말씀이 없던 그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없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게 이 봉사의 헌신에 중요한가? 일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인 것이에요. 이 조반을 먹으러 온 제자들 가운데요, 베드로가 그 숯불을 바라봤을 때에 베드로 안에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배신했던 장소가 뜰 마당에서 그 추위 가운데 이 불이 피어 있는 이 모닥불, 그 속에서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는 말에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볼 때에, 숯불을 볼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베드로에겐 그것이 트라우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숯불과 같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한 해 우리가 그 섬김 속에도 반드시 그 어떤 일 때문에,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숯불과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반을 먹게 되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그 조반 앞에 있는 그 숯불이 나에게 트라우마만 되고 또 나아가서 아킬레스 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생선이 구워지고 떡이 따뜻하게 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조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항상 내가 지금 출발할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밥을 먹고 왔는가? 주님이 준비해 주신 조반을 내가 먹고 충분히 어떤 숯불도 어떤 트라우마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먹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야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도 동일한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대신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과 섬김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뽑을 때에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수적인 조건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는 학력도, 능력도, 지도력도, 그리고 나가서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학력이 어떻게 되냐? 너희 능력이 어떻게 되냐? 너희 달란트가 뭐냐? 너는 설교는 잘하냐? 주님은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물은 게 뭐냐면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토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반드시 그 섬김의 자리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사람이 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 늘 생겨나는 것이 갈등이고 그리고 마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희석시키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것을 사랑을 확인하셨는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3번 주님도 똑같이 배신한 만큼 그렇게 지금 사랑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주님이 그리 쫀쫀한 주님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3번 물은 데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보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에게는 가족도 있고 또 친척도 있고 베드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친척보다, 가족보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복음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2번째, 너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보물 1호와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배가 될 수도 있고 거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기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기업이나 일터나 나가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품고 있는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질문의 의미 안에는요, 3번째 의미는요, 오늘 베드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의 그 주님의 질문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열정과 뜨거움보다 더 비교급으로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3번째 질문할 때까지 베드로가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랑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근심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근심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냥 우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의 앨범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추억의 앨범과, 하나는 아프고 상처와 고통의 시간에 찍었던 그 인생의 그 상처의 앨범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요, 사실은 좋은 추억의 사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상처와 아픔의 앨범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충격이고 또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상처와 아픔이 되기 때문인 것이. 좋은 추억들이 훨씬 많은데 이것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보낼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마찰과 갈등이 일어날 때요, 사랑을 통해서 좋은 추억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서 있는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디베라 바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던 아름다운 추억의 바다가 바로 이 디베라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섰을 때 단지 오늘 고기 몇 마리 잡는가, 그게 모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비록 내가 지금 배신한 상태에서 이 디베라 바다 앞에 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 여러분, 그게 좋은 추억이 다시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등하는 사람과 마찰이 있는 사람 돌아보면 더 좋은 추억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섬길수록 더 많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순간 본인 안에 진정한 고백이었겠죠. 또 어떤 믿음의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끊임없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예, 주님 사랑하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순간 이 내 고백이, 헌신이, 그리고 섬김이 주님을 사랑해서부터 시작되지만 저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섬김의 영역 가운데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어떤 믿음의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섬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의 모든 섬김의 그 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여러분, 오늘도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사람이 보는 눈으로 다 판단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또 모든 부분에 내가 좀 뛰어나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나.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광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섬김 속에 왜 날마다 나만 죽어야 되는가? 왜 날마다 내만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참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죽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참았는가? 그 수준이 되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나만 참아야 되고 나만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닌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항상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성취감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은 가지 않고요. 또 아무리 하나님이 원해도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늙어서는 이것은 뭐 일반적인 나이도 의미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성숙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되면요, 남이 너에게 띠띠우는 것도 참고 인내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교회 중심으로 맞춰지고 그 기간 중심으로 맞춰지고 그리고 남에게 맞춰지는 성숙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어떤 죽음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섬김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돌아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며 이 헌신의 자리에 또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이나 저뱅글리나 할 때 그들에게 이 강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었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죽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 성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 믿고 내가 목사로도 아직도 내 안에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거기에는 자기 죽음이 없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봉사의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열매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열매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죽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21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 오늘 베드로가 궁금한 것은요, 그럼 나는 죽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만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나만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속에는 사단이 계속 비교식을 넣어줘요. 거기서부터 우리 감정들이 폭발되고 우리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겨서 식사해야 될 사람은 수제자죠. 그게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또 어떤 그 통상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그 품에는 사도 요한이 안긴 것이, 그것을 볼 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생기고 비교가 되고 그때부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큰 교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받으시고, 또 개척교회는 개척대로 교회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비교식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식에 빠지면 우리가 결국 빠지는 감정은 우울감 아니면요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시는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이 15절부터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섬기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양들은 내 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우리는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어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오늘도 목자로서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영광을 받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베델에는 베델의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할 때요, 만약에 앞으로 양들이 많아질 것 같으면 숫자의 개념을 두고 있으면 주님이 이래 말씀하지 않고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정확한 것이. 그런데 왜 이 단수로, 양이라는 단수로 쓰여졌는가? 여러분, 주님께는 한 마리 양도 양이고 100마리 양도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이. 사람은 숫자의 카운트지만, 그러나 주님은 시골에 있는 양도 나의 양이고 도시에 있는 양도 나의 양이고, 그게 주님이 양에 대한 개념인 것이. 그건 주님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없는 일에 관심 두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가슴에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한 가지는, 너가 일 잘하느냐,
일 몇 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가 날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